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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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과 형편과 상황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6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회심의 사건, 또 흔히 이제 이사야 6장을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니까 이 회심의 어떤 사건이 한 3군데가 있죠. 첫 번째가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한 지도자로서 부르시는 사건이 있죠. 두 번째가 오늘 본문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우리 신약으로 가면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죠.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사도 바울로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이 3가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회심의 사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받는 이야기는 이 3명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마다 그 장소와 또 그 시간과 또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 만남이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언제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주 명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시간이 나오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정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말씀을 보면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라는 이 말을 유추해 보건대 지금 이사야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상황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새로운 한 사람의 출발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 본문이 익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대체 우시아 왕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죽음이 도대체 이사야에게 무슨 의미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과 역대기 말씀을 보면 우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우시아 왕은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리고 무려 52년 동안 남유다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죠. 근데 그 많은 왕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을 꼽으라면 그 중에 탑입니다. 우시아 왕. 우시아는 그가 왕으로 이제 통치하는 동안에 국방력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요새도 새로 세우고 군대도 새로 조직하고 정비하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농경과 목축에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시아에 대한 기록을 보면 농기구들을 많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임 기간 동안에 나라가 굉장히 부국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국방력도 굉장히 키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바벨, 블레셋, 에돔, 그리고 암몬 주변 나라들을 다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영토가 굉장히 확장되어져서 그렇게 큰 영토를 차지했던 그런 시대가 우시아 왕 때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남유다에서 최고의 전성기는 우시아 왕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신학적인 그 논문에 보니까 우시아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한 글이 있습니다. 우시아가 재위 기간 동안에 거듭했던 개혁으로 인해 선대 다윗 왕의 위대함과 견줄 만한 영광을 남유다가 가져왔다. 여러분 지금 우시아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다윗.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과 견줄만 하다라는 이 말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칭찬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우시아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를 잘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그리고 백성들을 번영케 하였던 그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슬퍼했겠죠. 모든 백성들이 따르고 의지했던 그 왕이 죽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어떤 존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존재가 죽었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라의 또 다른 위기, 이런 의미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이사야가 여기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좀 우리가 상황적인 그 의미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시아 왕가의 에, 어, 촌수로 하면 오촌입니다. 그러니까 사촌의 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왕족이면서 그 왕궁에서 원래는 서기관, 그 왕의 모든 행적과 기록을 옆에서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시아에 대한 모습을 누구보다도 가장 옆에서 지켜봤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시아 왕은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왕이기는 했지만 마지막 말년이 비참했어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라를 오랫동안 다스리고 나라가 번성케 되어지고 모든 일들이 자기 뜻대로 되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올까요? 교만. 이 교만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냐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장에서 제사를 드릴 때 분향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전 분향을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우시아가 그렇게 나섰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세요. 우리는 그 나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우시아는 왕궁에 있는 별관에 이렇게 홀로 격리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한 몇 년 동안 있다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성경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바로 그 성전, 어떤 성전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치셨던 그 성전의 자리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사야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지켜본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사야가 뭔가 특별한 어, 뭐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이사야도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 그러니까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과 이사야의 그 입술 속에서 나오는 그 말이 같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이런 생각일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우시아가 교만하여서 악을 행했더라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이만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 성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우시아를 치신 그 어떤 처사에 대해서 왠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전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1절에 우시아 왕이 죽었다. 이건 어떤 의미라고요? 국가적으로는 위기입니다. 큰 슬픔이죠. 그리고 이사야라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따르고 추종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그 어떤 존재가 사라져버린, 그러니까 마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의지하던 한 사람이 죽고 사라지고 이제 나라의 운명과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막막하고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성전에 앉아 있었던 이사야. 그 이사야뿐만 아니라 남유다의 상황이 그 이사야라는 한 인물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져서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말씀을 보세요. 이 성전에 나와서 그렇게 앉아있던 이사야를 향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기 1절 말씀 봐주세요.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기 내가 본즉 이 단어입니다. 자, 이사야가 뭔가를 보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보여진 것이죠. 그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사야가 본 그 하나님의 모습이 사실은 이사야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그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메시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과연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여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라고 하면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좌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임금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하잖아요. 모든 힘과 권력은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보좌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사에게 뭘 보여주고 싶은 것인가? 자, 지금 세상의 왕의 보좌는 어떤 상태예요? 비어져 있잖아요. 우시아 왕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그 대상이었던 그 왕은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높이 들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마지막에 이사야가 이런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누구를 베었음이라? 왕을 베었음이로다. 그러니까 변함없이 높이 들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이사야가 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때 입술로서 이제 부정한 말을 했겠죠.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절대 권력, 인간의 왕이 사라지고 나니까 아마 이런 말을 쏟아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망했구나. 우리는 이제 무너졌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런 절망 중에 한숨의 입술을 가지고 내뱉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의 눈을 통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 대신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우리가 항상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이 중요한데 내 삶이 무너지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의지했던 거 다 사라지고 내가 붙잡고 있던 거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좌정하시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삶을 경영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 1절 말씀 마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뭔가 시각적인 이미지로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높이 들린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근데 그 옷자락이 어디에? 그 지상에 있는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옷이 정말 크구나, 길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옷자락 하면 여러분께서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만 말씀드려 볼게요. 신약에 보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 그 굿옷을 만졌다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자락은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옷자락을 만졌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46절에 그 사건 가운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옷자락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이 만진 것은 옷자락이지만 자기 병도 치유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함까지 받은 그 능력이 흘러나갔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또 하나가 구약의 옷자락과 관련되시는 또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룻기서 3장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몰래 밤에 침상에 들어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의미는 그 청혼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말을 좀 풀어보면 히브리어가 참 재밌어요. 이 옷자락이란 단어가 카나프라는 단어예요. 근데 옷자락이란 뜻도 있지만 여러분 하늘 나는 새의 날개를 나타낼 때에도 카나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 2장에 넘어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때 그러니까 그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할 때 그 날개란 단어가 카나프인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상징할 때에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이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절망과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변함없는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그 주의 날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대로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그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이런 심정입니다. 마치 우시아 왕의 죽은 그 시체의 그 옷자락을 만지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 옷자락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가 만져야 될 옷자락이 뭐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손을 놓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온 땅을 주의 옷자락으로 가득 덮으시듯이 너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옷자락이 덮이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어, 하나님께서 시각은 가리십니다. 그런데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여기 스랍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데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봐주세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날개가 몇 개입니까? 6날개가 있어. 자,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자,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스랍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는 세라핌입니다. 가끔 아마 영화에서 이런 표현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천사를 나타내는 의미인데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 쉐라핌, 불타는 것들.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서 보면 불꽃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지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성경 그 시편 104편 4절 말씀에 보면 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며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하나님의 일을 맡긴 사역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바람 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태워서 뜨거운 불꽃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 사역자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스랍들이 뭐라고 지금 찬양하는가? 자, 하나님의 모습은 다 가렸어요. 근데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아멘. 자, 이사야가 이 천사들 가운데 가려져 있는 그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임을 깨닫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본 거는 아니지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거룩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이 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서 3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언급되어져 있는 본문은 유일하게 이 본문 한 군데입니다. 신약에도 넘어가면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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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의미가 있어요.
세 번 언급하고 있잖아요. 거룩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뭔가를 반복할 때에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강조의 의미뿐만 아니라 히브리 문법상 어, 세 번이나 같이 반복하는 이 의미는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가장 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그 거룩하심을 지금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예,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하게 되는 똑같은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좀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의 부정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기 이어지는 그 말씀을 잘 보세요.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뭐로다? 화로다. 왜?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부정한 자신의 모습, 죄로 인해서 그 거룩하심 앞에 선다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이 필수적인 과정이 왜 거치게 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앞서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회심의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미디안 광야 호렙산이라고 나오죠. 불타는 떨기나무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반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가 걸어왔던 그 모든 길의 흔적들이 묻어 있는 것이죠. 세상의 우물과 먼지로 가득하게 묻어 있었던 신,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뭔가 젊은 나이 때 힘과 어떤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뒤엎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오만한 마음들을 다 어, 경험하게 하였던 그 신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 신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세의 부정한 신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경험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가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하고자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그 다메섹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이때 이 장면을 성경에는 아주 어떤 하나의 중요한 이미지로 그려내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은 떴는데 그 눈을 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눈이 가려지게 된 것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그동안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는 자기 눈이 바라보는 자기 길을 걸어갔던 사람.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신념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들을 쫓아서 달려나갔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눈을 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담에색에서 거룩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눈은 닫혀지고 다시 그의 눈이 열려졌을 때에 이제 그의 눈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함을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사야도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백성들 중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왕을 의지했고요. 세상의 임금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은 마음이 이사야의 마음속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 그리고 한숨을 토했던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 부정한 입술을 하나님께서 고치시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을 봐주세요.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6절에 그냥 숯이 아니라 어떤 숯이에요? 핀 숯이 뭐예요? 여전히 불타고 있는 그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의 입술에 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불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불하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또 이 불의 의미가 뭐냐면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풀무불의 성경에서 나오는 이 개념 아시죠? 그러니까 이 핀숯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를 깨끗하게, 그러니까 제거하는 것이죠. 그동안의 이사의 입술은 어떤 입술이었습니까? 부정한 입술. 하나님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어, 보지 못하고 그 옷자로 여전히 온 땅을 뒤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신뢰하지 않았던 인간의 나약한 그 입술을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는 입술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정한 인생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다시 정화되어질 때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사명 앞에 다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무너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옷자락으로 우리를 어,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주의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 속에서도 경험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